분들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 암소가 베세메스로 가라 했는데 베세메스로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도 가라고 하면 잘 안 가잖아요. 근데 소가 말을 알아듣고 간다는 게 신기한 일이고요. 더군다나 지금 송아지가 젖을 떼지 않고 젖 달라고 울고 있거든. 그래가지고 정말 뒤로 돌아가서 새끼 젖을 줘야 되는데 그런데도 앞을 보고 갔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참 신기한데요.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순종이라 해요. 순종.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알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순종을 했거든요. 그러면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요.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따라서 합시다. 순종합시다. 근데 마음에는 원인데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순종하는 비결이 뭘까라고 할 때 첫 번째는 이 머리가 순종이 돼야 됩니다. 머리가 순종이 돼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내가 순종해야 될 게 뭔가를 머릿속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냥 이렇게 머리가 복잡하거나 혹은 무슨 말 했어요?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신명기 6장 4절에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이제 쉐마. 이게 이제 교육 강령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해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다 둬야 되냐면은 이렇게 머리다 둬야 돼요. 머리는 모든 것의 시작이거든요. 머리에서 뭔가를 판단해가지고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뭐 덥다, 춥다, 밥 먹어라, 그만 먹어라. 이제 이게 통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도 머리부터 복종할 생각을 해야지 순종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머릿속에 콱 박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쁜 말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쇠뇌라죠. 쇠뇌. 쇠뇌랍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딱 다른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머릿속에 그게 꽉 들어가 있어야지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해라. 계속해서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라. 밤에 꿈을 꾸더라도 헛소리 할 때도 이거 해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해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날마다 이거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암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기가 있고 성경 듣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부도 하고 묵상도 하는데 암송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머릿속에 꽉 들어있어가지고 다른 생각하지 못하게. 다른 게 들어오면은 그게 아니야. 이게 맞아. 라고 그렇게 해야 되죠. 신명기 6장 7절에 말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말씀을 강론할 때 여기에 보면은 앉으나 쓰나 누워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집에 있을 때나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도록 해라. 그러면 우리가 머릿속에 항상 듣고 배우는 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많은 겁니다. 9절에 말합니다.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문설주라고 하는 것은 집에 출입하는 대문이죠. 그죠? 거기에 이제 문설주. 그다음 바깥문에다가 기록해라. 그럼 우리 아파트에도 출입문이 있잖아요. 현관. 그럼 거기다도 기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들어갈 때 하나님 영광 위해서. 뭐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항상 눈에 보이는데 뭐 주방에 가면은 뭐 가스 조심 뭐 이런 거 쓰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뭐 이런 거 써놓고 안방에 가더라도 그런 거 하고. 근데 우리는 공짜잖아요. 근데 이제 부적을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돈 엄청나게 많이 주고 사다 붙이죠. 손바닥에 왕자 새기죠. 왕자. 기가 막히더라. 새벽에도 한번 얘기했는데요. 그게 우연이 될 리가 없습니다. 귀하신 몸인데 누가 거기 가가지고 손바닥 내라 해가지고 손바닥을 내서 왕자를 새깁니까? 손바닥도 안 냅니다. 손바닥 내면 손바닥 내밀어요 진짜. 그걸 거기다가 막 낙설했는데 그거를 안 지고 그냥 다닌다고요? 그럼 얼굴에다 하지 그랬어?
얼굴에다 그다 왕이라고 쓰지. 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왕이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나는 섬기는 종이다 뭐 이런 거를 쓴다든지 해서 막 보이는데 탁 해가지고 여기 먹이에 탁 박혀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냥 전혀 다른 생각도 못하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성경이죠. 율법책은 구약 성경입니다. 주야로 밤낮으로, 이거는 좋은 때나 안 좋은 때나, 바쁜 때나 바쁘지 않을 때나 언제라도 그것을 뭐 하라고요?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서 뭔가를 지켜 행하려고 그러면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하나님 말씀 암송하고 항상 듣고, 그렇게 해야지 이제 순종이라고 하는 하나의 결과적인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집에 가온이 있어야 되죠. 집에 가온이 있어야지 우리 집이 뭐를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배 터지게 먹자, 이런 집도 있어요. 배 터지고 원수를 갚아라, 이런 집도 있습니다. 원수를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집안에다가 가온이야. 원수를 갚아라. 그러면 자손 대대로 원수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가온이 뭐예요? 집에다 가온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말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개를 잘 모시자. 그럼 가온입니다. 저는 58개예요, 58개. 그래서 별로 안 좋은 개예요. 요즘에 나오는 개들은요, 다 이쁘고요, 얼마나 막 호강하는지 몰라. 근데 옛날에 개들은요, 별로 호강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집에 가온이 좋아야 되고, 학교를 가면 어떻게 돼요? 학교에 교훈이 좋아야 돼. 네, 뭐 슬기로운 어린이, 바른 어린이, 뭐 이렇게 이 정도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네, 뭔가 막 이렇게 딱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애들이 잘 됩니다. 학교에 막 교훈이 있어서. 그래서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 최고 명문학교에 뭐 필립슨과 앤더버 이런 미국의 아주 명문학교의 교훈이 그거죠.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 이 정도 되면은 학교 가야 됩니다. 근데 일산 동거는 뭐예요? 있어요. 회사에도 그럽니다. 회사도. 회사 사원이 좋아야 됩니다. 회사 사원이. 그래서 회사에 딱 들어가면은 뭔가 이렇게 내가 회사에 월급을 받는데 월급 받은 이상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회사에다가 좀 애사심,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 이런 게 되면 되는데 막 불평불만이나 하고 막 노조해가지고 때려 부시기나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요, 회사 못 감당해요.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애국심이 있어야 돼. 애국심. 그래서 애국가를 1, 2, 3, 4절 다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저도 애국가 불러본 지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하라고 그러면 할지 모르겠네. 옛날에는 TV를 봐가지고 동요물가 나오고서, 요즘에는 종편하니까 그것도 안 하더라. 밤 12시 돼도 뭐 또 TV 막 다 돌리니까 동요물가 하면 다 끝나잖아요, 무조건. 그래서 애국심을 딱 심어준 다음에 잠재웠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막 홈쇼핑 해가지고 뭐 물건 사라고 막 이상한 소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너는 이제 이 언약궤를 싣고 베스메소로 가라, 암소한테 그랬잖아요. 그리고 암소가 알아들었잖아요. 예, 나는 이 수레를 끌고 이제 베스메소로 가야 된다고. 다 그 생각을 하니까 딴 생각 안 하고 앞만 보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도 내가 순종하고 싶은데 판단이 안 된단 말이야. 딱 생각부터가 말을 하면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요즘 세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뭐 대화를 하면요, 대화 자체가 잘 성립이 안 돼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해라, 너 가정을 지키도록 해라, 교회를 잘 섬기도록 해라,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도록 해라, 너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다, 너에게 이렇게 은사를 주었다. 그럼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세계 선교를 해야 되겠다, 전도해야 되겠다. 이게 딱 들어야 되는데 다 튕겨버려. 그러니까 양념은 많이 쳤거든요. 양념은. 그래서 조금 뭐 매운맛이면 다 좋지.
근데 원재료가 뭐고 이게 뭐냐 지금 음식이. 그게 딱 돼야 되는데 그게 잘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할래야 순종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 순종하라? 안 한대. 내가 좋으면 좋은 거지 무슨 하나님께 순종하냐고. 교회에다 순종하라고 안 한다. 교회 내가 선택해서 막 다니고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에 순종하기는 내 듣기 좀 은혜 받았다 하고 은혜 받는 거 며칠 가는 며칠 안 가요. 그래가지고 이게 보통 심각한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막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그런 세상이 있는 거 잘 몰랐거든요. 온갖 유튜브가 다 있더라고. 거기에 뭐 좋은 정보도 있지만은,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 설교 막 이렇게, 우리도 유튜브 딱 띄우면은 다른 교회 막 이런 거 막 나오거든요. 근데 막 조회수가 막 50만 된 유튜브 조회수 있는 이런 것들도 막 수두룩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되는 대로 가가지고 다 그런 걸 막 하니까, 편의성은 있는데 내가 좋아서 골라가가지고 순종을 합니까? 그런 거는 10의 1도 안 되겠죠. 10의 1도 안 됩니다. 내가 이거 마땅히 해야 되겠다. 이런 거는 인기 별로 없어요. 뭐든지 하라고, 잘 될 거라고. 그렇게 하면 굉장히 이제 호응이 좋죠. 그러니까는, 교회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걸 찝어줘야지, 그걸 딱 붙들고 할까 말까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 개 있는데 좋은 대로 해보세요. 라고 하니까, 머리에 꼭 박힌 게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는 거는 많은데, 잡지식은 많은데, 내가 딱 붙들고 나가서 순종해야 될 게 뭔가, 그게 없어. 지금 여기 소한테는요, 다른 정보를 많이 줘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냥 너한테 지금 필요한 거는 언약궤를 싣고 베스메스로 가야 돼. 딱 요거예요. 뭐? 언약궤를 운반해야 돼. 어디로? 베스메스로. 조심할 거는 송아지 울음소리에 흔들리면 안 돼. 딱 요것만 붙들고 딱 가면은 갈 수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쏙 안 들어오게 되면은 못 하는 거지. 교회가 뭔가 소설을 쓰고 있다. 교회 사명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줄여놨지 않습니까? 예배, 교제, 양육, 봉사, 전도선교 이렇게 줄여놨거든요. 그럼 나에게 있어서 교회는 뭐냐? 교인이란 건 뭐냐라고 할 때 예배 드리는 곳이고 예배가 바로 나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배가 살아있으면은 나는 교인이고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세상에 어디에도 없는 예배에 영광이 있는 것이 교회죠. 그러니까 내가 교회의 예배에 대해서 순종을 해야 되지. 예배 시간을 선포했으면 순종을 해야 되지. 밥때가 되면 밥을 먹어야 되잖아. 근데 지금은 막 안 먹잖아요. 안 먹고 혼자 가서 막 밤에도 막 그 사발면 먹고 컵라면 먹고 컵라면 먹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냥 먹어도 그만이고 안 먹어도 그만이고. 그런데 옛날에는 밥때에 나와서 밥 먹으라 해가지고 밥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그냥 굶는 거지. 냉장고가 어디 있으면 한밤중에 나가가지고 딸그락거렸다가는 집에서 쫓겨나려고? 도둑고양이야? 지금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막 개념이 없는 거야.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안 드려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성도의 교제면은 얼마나 우리가 귀합니까? 근데 뭐 성도의 교제 없어도 산다고요? 그럼 누굴 만나고 봐?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보이는 성도들 안 만나면 누구를 만나? 만날 사람 없지. 성도의 교제가 이제 귀해야 되잖아요. 순종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성도들의 얼굴을 보고 형편을 살펴봐야 되겠다. 정거무 집사님이 뇌수술 해가지고 지금 회복 중인데 뭐 완전히 좀 잘 안 되는가 봐요. 경과도 더 필요하고. 그래서 뇌니까 이제 열어가지고 봉합을 해야 되는데 봉합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돼요. 그래서 좀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데 벌써 한 주도 석주제거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좀 파악해보라 했더니 뇌라는 것이 과하게 수술을 못하기 때문에 급한 대로 일단 했는데 또 2차 수술도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성도의 교제인데 내 배부르다 해가지고 그냥 나만 배부른 건 아니지. 우는 사람도 많고 아픈 사람도 많고 또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도 많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사람 많거든. 그럼 그거 잡아줄 수 있는 게 누구냐면 누가 잡아줘? 하나님 잡아주는데 하나님 잡아주는 거 알아차리질 못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이 전화하는 거지. 우리 집에서 아주 돈을 좀 투자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카카오톡에 그 1개월짜리, 3개월짜리 이모티콘 무료로 쓰라고 무시했거든요. 나 이런 거 안 쓴다고. 그래서 가만 생각해보니 좀 손해 같더라고. 무료로 한번 해보라는데 그것도 안 하고. 그래서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좀 괜찮더라고. 근데 그거 고르는데 시간이 걸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안 하려는 거예요. 고르라고 그러면 막 시간 걸리고 정신 산만해져가지고. 돈 때문에 그런 건 아니어서. 뭐 3,000원, 4,000원이 있어요. 그래도 그래 마음을 표시해서 좀 좋게 보내야지. 맨날 뭐 20년 된 거 그거 하나 보내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제 유료로 전환하겠다고. 아직은 무료입니다. 그렇게 했어. 그래서 제가 집에서 설득해서 사모님 하시라고. 처음에 안 한다 하더라고. 근데 한번 해보라고.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 둘이 보내면 말 대신에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설득 당했어. 이야, 참 대단합니다. 진짜 말 안 듣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모티콘을 해가지고 여러 개를 했어. 그냥 보내는 데는 좀 신경은 쓰여요. 그래서 딱 뭐냐면 다른 사람들하고 하지 말자. 괜히 일반 성도들하고 저 절대 안 합니다. 제 핸드폰 번호도 모르겠지만 하더라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 보냈다가 난리 나요. 그거 가지고 이모티콘이니까 이게 해석이 뭐지? 막 이래가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기대하지 마세요. 올 리도 없겠지만. 둘만 하는 게 둘만. 그래도 몇천 원 투자해가지고 부부간에 서로 다른 이모티콘을 보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르지. 그냥 교제 좀 하란 말이야. 목숨 걸고 교제하란 말이야. 그게 순종이거든요. 그래 생각 안 한 거예요. 교제가 뭔데? 이렇게 의무부로 붙여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머릿속에 안 들어갔다는 얘기야. 교회란 뭐냐? 예배드리고. 교회란 뭐냐면 성도예요. 교회는 양육이에요. 그럼 양육을 해가지고 점점 커야 되거든. 사람이 훈련을 받아서 커야 되는 거예요. 그 양육을 계속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해야지.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병원 가면은 다 그 설문지에다가 체크 다 하고 오세요. 출입하는데 저 스트레스야. 주차장 가서 돈 내려고 그러면 돈도 안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차 번호 넣으라고. 요즘 하도만 해가지고 저도 알아요. 네, 5461. 혹시 내 차 훔쳐갈 리는 없으니까 5461 알아. 그러면 또 바코드 대라 그래. 그럼 바코드 해가지고 뭐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참 살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거 익숙하지 않으면요 살 수가 없어. 주차장에서 이거 차단기 올라가지도 않는데 거기 서 있어야 돼. 그냥 서 있어. 옛날에는 사람이라 있어야 돈 냈는데 요즘 그런 것도 없어. 인장사정도 없어. 그러니까 배워야 되잖아. 그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양육을 받아라 했는데 알긴 뭘 알아.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하던 게 막 끝나가지고요. 니에미아도 끝나고 뭐 요한복음도 끝나고 뭐 주르륵 끝나가지고 새로 시작하는데 하려니까 저도 좀 힘들어. 근데 하나님 말씀이 정말 많더라고. 그리고 알더라도 오늘 새롭게 알아야 되죠. 오늘 새롭게. 십계명에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런 뜻이구나. 그거는 묵상할 때마다 다르거든요. 느낌이나 생각이. 그러니까 양육 받는 거잖아요. 양육 커가는 거잖아요. 제자로서. 그리고는 봉사해라. 이것도 하면 시간 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이런 식의 개념은요. 이건 순종을 못 해요. 봉사를 꼭 해야지. 작은 거지만은. 그 다음에 전도하고 선교하도록 해라라고 하면 얘라고 해야 돼. 그럼 10월 달에 우리 새 생명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쨌든 간에 집에 가서 집안 식구들도 그렇고 또 익은 곡식이 있어요. 단풍도 조금 한 물 들었잖아요. 조금. 벌써 약간 색깔이 달라졌습니다. 벚나무는 단풍 든 것도 있어요. 그러면은 전도하려고 그러면은 가서 좀 이렇게 뿌려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두드려보고 해야 되잖아. 고구마 찔러봐야 되잖아. 안 하는 거야 그냥. 그럼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순종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는 뭐냐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인데 내 마음이니까 내키만 하겠다라고 하면은 절대 못합니다. 머리입니다. 머리. 첫째가 머리입니다. 머리통이 깨져야 돼. 내가 순종하려고 딱 이게 받아들여야지 그때부터 순종이 되는 것이지 머리 자체가
튕겨나가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 혹은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가지고 이런 거는 거치장스러운 거고 이런 거는 부담스러운 거 이건 내 취미에 안 맞는 거 이건 내 하기 싫은 거고 다 뱉어버리면 머리가 텅 비었는데 무슨 순종하냐고. 못하지. 사상의 문제예요. 사상에.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쨌든 머리부터 내려오는 거거든요. 사상의 문제. 손영은 목사님 부친이 손종일 장로님이라고 그 7원읍에 그 교회를 옛날에 건축할 때 헌금했던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넌 5마지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저 예수 믿어서 망했다고. 그 빈정거리니까 동네에서 얼마나 살기 힘들어. 왕따에다가 뒤에서 수군거리면 뒷담화하니까. 그래가지고는 그랬대요. 그래, 망하는 게 여러 가지인데 사기당해서 망할 수도 있고 사고 나서 망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다. 그런데 교회 지어서 망할 때 얼마나 좋으냐. 예배당은 남아있으니까. 그래 버렸대. 그러니까 이게 건축헌금을 하는데 사상이 문제인 거예요. 돈이 많은 사는 사람 없어. 헌금하는데 돈 많은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 많은 사는 거 아니에요. 있어도 안 해요. 못 쓰고 죽어도요 안 합니다. 그냥 놔두지 안 해. 다 쓰고 죽으면 될 텐데 그건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사상이 문제인데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이 교회가 앞으로 예배드리는 후손들에게 참 신앙의 이 큰 그늘이 되겠다. 이런 생각. 그래서 지금은 그런 데잖아. 7원읍에 관광 명소가 됐대잖아. 손양훈 목사님 그 유적들. 애양원은 잠깐 목회했던 데고요. 원 고향은 7원읍에 잘 꾸며놨대요. 저 가봐야 되는데 못 가봤어요. 몇십 년 됐지만은 그때 뿌려놓은 것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열매를 맺냐고. 요즘 지자체에서 동네에서 자기 동네 알리려고 야단이잖아. 얼마나 알리기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부터 개조가 돼야 된다. 너는 지금 메시메소로 가야 돼. 언약궤를 운반해야 돼. 알겠습니다. 딱 잡자.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뭐냐면 마음속으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내가 순종해야 됐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되지 비로소 이제 의지적인 작용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들어오는 작업은 뭐냐면 머리에서 여기까지 내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요거 내려보내는데 어떻게 내려보느냐. 음식은 삼키면은 쏙 들어와요. 예? 입에서. 그 다음에 싹 삼키면은 위에까지 쏙 들어온다고 속으로. 근데 하나님 말씀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싹 들어오지가 않아요. 이거를 집어넣는 작업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만큼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이런 거 많이 묻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라고. 그 에어프라이 있잖아요. 예? 전자레인지 말고. 하나의 그 작은 오븐이죠. 참 세상이 살기 좋아져서. 오븐 하나에 우리 저 대학 갈 때요. 80년, 90년대. 90년 초에 뭐 그날 닭 이렇게 100마리도 요리할 수 있는 오븐이 있었거든요. 100마리 그러면 100마리 막 돌리면 돼요. 큰 업소, 그리고 굉장히 비싼 거. 그 당시에 막 1000만 원 넘었나 그래요. 그런 거를 갖다 놨어. 그래가지고 막 50마리, 100마리 돌려도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 통닭 구이 있죠. 그거 먹는 거야. 그런 거 할 수 있는데 그 오븐이 지금은 그 에어프라이기라 해가지고 가정에 아주 작은 소용량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작은 용량부터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를 알게 됐지. 알게 됐는데, 그런 게 있다고 해서. 보면은 우리가 잘 못 쓰니까 그 매뉴얼에 있다니까요. 매뉴얼에 구운 고구마는 얼마, 180도, 220도 중에서 시간 조정은 몇 분, 이런 게 있다니까. 스테이크는 얼마, 뭐 이런 게 있어. 그러면 그것대로 하는 거야. 그것대로 하는 거야. 기도가 똑같은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지 응답받아요? 어디까지 응답이 할 때 매뉴얼대로 해. 익으면 돼, 익으면 돼. 익으면 되는데 그거는 아주 노련한, 그리고 자주 그 음식을 하는 사람은 알죠. 이게 180도로 해야 되는 건지 220도로 해야 되는지 알잖아. 근데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보통 매뉴얼이 두 가지더라고. 좀 낮은 온도, 높은 온도. 뭐 돌리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하고 대충 하면 돼요. 근데 알고 봤더니
막 고구마도 그래. 대충 해가지고 찔러보고 덜 됐으면 좀 더 돌리면 되고 그래. 기도도 그런 거야.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이 됐겠다 싶어서 믿음으로 오면은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3일 동안 기도해가지고 응답받는 경우도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고 애쓰다 나가 3일이지. 근데 모니카 같은 경우에는 어거스틴 회심하라고 10몇 년을 따라다녔어. 우리 자식 좀 회개하라고. 안 하더라고. 그거 찔겨가지고. 10몇 년을 그러고 다녔잖아. 기도를. 그러니까 그 문제는 뭐냐? 결국에 마음의 문제거든요. 마음에. 그게 기도 응답인 거예요. 하나님이 됐어 라고 하면 오늘 밤에 끝날 수도 있고 기다려봐 그러면 10년 동안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베스메스로 언약궤를 메고 가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예, 내가 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기도할 때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익히는 거야. 온도도 떼고 그 다음에 또 시간도 이렇게 거기에 해가지고 무르익어가지고 순종 그러면은 끝나는 거야. 기도가. 그러면 순종이 안 되는 건 뭐냐면 기도를 안 했다는 얘기야. 아직도 생고기야. 생고기는 못 먹어. 그럼 갖다 내는 뭐냐면은 순종 안 해. 예? 곱슬머리 순종하는 것 같은데 내놓으면은 또 곱슬로 돌아가잖아요. 그건 안 된 거야. 기도해가지고 팍 죽어야 된다니까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다 같이 합니다.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그거 되면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는 척 해놓고 뻘떡 일어나가지고 곱슬머리 펴놨더니 좀 있으니까 곱슬로 쫙 돌아가고 기도가 부족한 거지. 그래서 기도 없이 어떻게 순종하겠냐. 우리 속에 우리의 그 자의식이라든지 우리의 그 자기의라든지 자기 주장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 기도해가지고 이게 푹 쩔어야 되거든.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겠어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날벼락 맞았죠. 사자굴에 들어간다.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죠. 기도해보니까 어때요? 기도해야 되겠지,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을 계속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기도해보니까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기도 가운데서 내가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내 생명을 기도의 제단에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바울이 드로아에서 선교가 막혔을 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일로 와서 우리 선교 좀 해달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바울이 기도했을 때 응답해 주신 거죠.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그리스 이렇게 바다 건너서 이제 그리스 유럽 쪽으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복음 전해 달라 얘기죠. 그러니까는 기도 중에 응답받아서 예 하고 갔어.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아시아 선교를 계속해서 고집을 했거든요. 아시아 선교를. 자기는 거기를 준비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시아 선교 그만두고 유럽으로 건너가라고요. 그리스로 건너가래. 터키에서.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간 거예요. 뭐 때문에? 기도 때문에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거 말 안 듣는 사람들 딱 보면 기도 안 하는 사람들하고 나 기도를 잘하는데요. 기도를 입으로만 하니까 그렇지. 기도는 뭘로 해야 돼? 가슴으로 해야 되지. 네, 오븐에다 넣어가지고요. 음식이 잘 익으려고 그러면은 거기에 막 열이 들어가야 되고 시간이 경과해야 되는 거지.
거기 전기도 꽂지도 않고 여기다 지금 넣어가지고 내가 지금 요리하고 있다고 거짓말이네. 그대로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릴 때 그게 이제 싹 들어가서 순종, 기도의 응답으로 순종, 이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 하셨어요? 기도했죠. 처음에 뭐라 했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아, 이거 죽는 거 싫어요.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요, 제일 마지막에 딱 부딪히는 게 죽음이요. 그 죽음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된 사람이야. 그런 사람 없어요. 무조건 다 거부입니다. 무조건 다 거부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했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바랍니다. 내가 이 잔을 받아 마시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받아들여 순종하잖아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냐고. 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실핏줄 터져봤어요? 예, 그게 제일 터지는 게 눈이에요, 눈. 예, 눈에서 막 과로하거나 막 할 때요, 예, 실핏줄 터집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 굉장히 충격받거나 정신적으로 쇼크 받으면 이게 눈이 안 보이고 소리가 일시적으로 안 들린다 하더라고요. 그런 그 신경계통에 마비가 오는가 봐. 그죠? 갑자기 막 안 보이고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죽음의 그 문턱을 넘어가는데 뭐로 넘어갑니까? 순종해서 넘어가거든. 뭐 좀 하라 그러면은 기도 좀 하라 말이야. 근데 기도 해볼게 그래놓고는요, 해볼게는 말을 했지 기도는 안 하더라고. 그래놓고는 나는 못해요. 뭐가 어때요? 라고 하더라고. 진짜 기도했냐? 기도를 안 하지.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갑니다. 3일 금식 기도하고. 처음에 에스더는 여기에 발을 들여놓고 싶지 않았어요. 야, 유대인이 죽으니까 너 유대인이잖아. 가서 왕한테 말했더니 나는 지금 유대인인지 모른다고 왕이. 그리고 내가 지금 왕 불러야 가는데 한 달 동안에 아무 소식이 없었다고. 괜히 갔다 나 죽는다고. 그랬더니 뭐라 합니까?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하느냐? 잔소리만 가라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3일 금식 기도하고 갈게요라고 해서 가잖아. 그래서 에스더도 처음부터 막 순종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3일 금식 기도하고 예수님도 막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땀이 그냥 핏방울이 되고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랬더니 그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는 대로 느헤미야도 그렇잖아요. 술관원장인데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됐는데 그냥 있다고 마음 아파. 그래서 어떻게 할까? 금식 기도를 굉장히 오래 했어요. 왕이 겨울에 다른 저쪽에 가 있는 별관에 그러다 이제 왕이 올 때까지 느헤미야는 궁궐의 술관원장인데도 거기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왔잖아요. 그리고 기도했다니까. 그래서 나중에 왕이 왔을 때 그러죠. 내가 지금 술관원장 좀 휴직하고 예루살렘에 총독 좀 가서 성벽 재건하는 거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 얘기 하잖아요. 거기까지 가기에 수많은 금식 기도하는 시간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된 것이죠. 요나는 너 니네에 가서 말씀 전하라니까 순종 안 했죠. 어디로 튀었어요? 다시스로 튀었어. 그러니까 딱 잡혀가지고 제비 뽑혀가지고 던지니까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서 뭐합니까? 기도하지. 처음부터 기도했으면은 아마 느헤미야로 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아예 안 간다 생각하고는 다시스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다가는 죽게 생기니까 그때서 기도했어. 살려주세요. 왜 살려줘야 되는데? 아, 다음에 니네로 가라고 내가 갈게요. 그럼 한번 살려줄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말하자면은 두 번째 기회를 얻어가지고 이제 그 순종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것도 진짜 순종은 아니에요. 알고 보면은. 어쨌든 간에 도망가는 니느웨도 요나도 그 순종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죽기 살기로 자기가 위태로우니까 살아보겠다고 기도하면서 드디어 하나님께 항복을 합니다. 죽는 것보다는 니네 한번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러니까는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니네 다시 갈게요 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랬던 거예요. 예레미야도
너 선지자라니까 나 그런 말 못합니다 그랬잖아. 걱정 말고 하나님 말씀 다 그냥 넣어줄 테니까 네가 있는 대로만 해. 나중에는 기도하면서 아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아무튼 오늘 얘기는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탁한 일들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사명이라 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해요. 그럼 그걸 뭐냐? 하는 게 좋죠. 그걸 마땅히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느냐? 순종하는 거예요. 하라고 하니까 내가 그 뜻을 받들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순종하느냐? 하나님 말씀이 뭔가를 항상 머릿속에다 두고서 딱 그거를 표대로 해야 됩니다. 표대 설정 자체가 잘못돼 버리면은 이미 무방향인 거예요, 무방향. 하나님 앞에 내가 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각이 없는데 뭘 하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내 가슴 속에 들어와서 내가 딱 붙들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게 될 때는 기도가 익어야 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의 언약궤를 이제 운반해야 되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첫째는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거라 했잖아요. 내가 나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앞가림 해야 되잖아. 자기 앞가림 하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내가 남한테 신세를 안 주고 내 앞가림을 해서 내 잔이 넘칩니다. 이거 하는 게 너무나 어려워. 자기가 밥벌이 해결해야 되지, 건강해야 되지,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 섬기는 일에 똑바로 서야 되지. 모든 게 나로부터 출발하잖아요. 그 내가 삐딱하게 쓰면은 이건 장애인이거나 아니면은 낙오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하시는 바가 있는데 그것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정말 내가 가야 될 길을 온전히 가서 거기에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거를 위해서 내 머릿속에다 두고 항상 하나님 내 자신을 바로 세워주세요. 나를 바로 세워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인도해주세요. 거기에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 날마다 바로 서야지 힘들어도 바로 서고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더라도 뻘떡 일어나서 다시 가게 되고 그런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가정이라 했잖아요. 우리 가정이 다 행복하기 원하잖아. 이게 그렇게 어렵다니까. 언약궤를 메고 저기 베세메소로 가야 되는데 우리 가정이 행복해야 돼. 결혼해야 돼. 자녀들 돌봐야 돼. 다음 세대가 바톤을 이어받아야 돼. 그리고 안팎으로 우환이나 질고가 없어야 돼.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하나님 이 가정을 세우는 일,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사찰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여기가 천국입니다. 그 가정 이루는 게 쉽지 않아. 아니 돈 많아가지고 호텔 가가지고 뭐 1억 3억 들여가지고 예식했다. 그런다고 잘 사는 법이 없다니까. 이랜드 뭐 둘째 아들 또 나왔잖아요. 하여튼간에 부자는 다 이혼하면 뉴스가 나와. 우리 같은 가난병에는 이혼해도 뉴스도 안 나와. 뭐가 모자라서 그런 건데? 재벌 집안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명이야. 하나님을 모시고 부부가 서로 손잡고 예식장에 들어왔으니까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엊그젠가 보니까 미국이죠. 나이가 뭐 근 100세더라 부부가 다 그죠? 95세 이상이던데 97세인가 100세인가인데 그 2차 전쟁통에 결혼식을 제대로 못 올렸는가 봐. 그러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가 97세인가 100세인가 그래. 그 결혼 생활을 한 70년 이상 했어. 근데 제대로 된 그 웨딩 드레스 입고 예식을 못했다 해가지고 그걸 해준 거야. 이 두 분이 다 요양원에 있대 지금. 요양원에서 꾸며가지고 식장을 꾸며가지고 이래 해가지고 했대. 그래서 사랑은 100세부터라고. 사랑은 100세. 100세까지 사랑하는 것도 힘들잖아. 근데 사랑은 100세부터 해가지고 그 인터넷 뉴스 해가지고 요즘은 공유도 할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신문을 오려가지고 스크랩하고 막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옛날에. 근데 지금은 그냥 공유해가지고 보냈지. 가족 톡에다가.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 없더라고. 참 나만 썰렁해. 나 왜 이렇게 감동을 받나 몰라. 사랑은 100세까지. 사랑은 100세부터. 따라서 해봐요. 사랑은 100세까지. 자신 없어서 못하죠. 해봐야 마스크 썼다고 못하나?
사랑은 100세까지. 사랑은 100세부터. 이 정도 되면 커피 한 잔 먹어야 되지 않나? 네? 기사 열심히 썼지만 제가 살렸잖아요. 기도 제목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자. 협조 좀 하라는데 협조 안 하더라고. 나는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고 싶은데 협조를 안 하더라고. 우리 집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그래. 그냥 먹지 말라는 그냥 술은 먹고 막 피우지 말라는 담배는 피우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막 개도 뚫어버리고 간도 뚫어버리고 일찍 죽어버리고. 현대자동차 부회장인가요? 그 아들이 현대자동차 음주운전해가지고 또 걸렸더만. 안 걸리게 하지 왜 또 걸려가지고 말이야. 현대자동차 선전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또 막 술 먹고 운전해가지고 잡혀가지고 말이야. 그 뉴스 나오게 만들고. 그 집 아들도. 힘들어. 그게 하나는 우리 사명이요. 그 사명이 이룰 수 있도록 그 순종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순종. 머리에다가 그걸 심어가지고 가슴에다가 기도로서 그냥 물을 줘야 된다니까. 그래 될까 말까. 안 그러면은 현대자동차 그 아들이 회장 아들이 부회장 아들이 음주운전 해가지고 얘때 잡혀갔대. 그거 한다니까. 왜 그래? 남양은 아예 그냥 어려운 거 아시죠? 예? 창업한 분은 얼마나 훌륭하냐고. 그런데 뭐 3세인가 뭔가 2세도 아니고 뭐 3세인가 뭔가 해가지고는 3세인가 참세인가 해가지고는 아주 그냥 남양 회사 문 닫을 정도로 그렇게 막 사건 자꾸 내니까 부정적으로 전달돼가지고 말이에요. 어렵고 휘청거리고 막 그러잖아요. 순종. 왜 순종 못해? 말씀 듣지도 안 해. 기도도 안 해. 어떻게 순종하겠냐고. 차라리 도리 순종하는 게 낫지. 순종. 교회 섬기는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인 되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어렵죠.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고 하나님 어떻게 섬기는 게 돼? 수도 없이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 어려운 거 말이에요. 얼마 전에 핸드폰 바꿨잖아요. 그게 좋아라 했거든요. 그랬더니 전부 다 자료를 옮겨와야 되는데 그 어플 깔아놓은 거에 대해서 전부 다 이렇게 다시 접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귀찮아. 한다고 다 했거든요. 근데 안 한 것들이 있어. 그래서 쓰려고 그러면요. 다시 하래.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넣으세요. 뭘 하자는데 그래서 핸드폰 다음에 못 바꾸겠더라. 은행에도 이거 인터넷 뱅킹 해놓은 것도요. 다 다시 해야 돼요. 새로 어플 깔면은 새로 다 해가지고 등록을 해가지고 뭐래. 그게 쓰는 게 많잖아요. 아무리 안 써도 저도. 새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귀찮아. 그래도 그걸 안 하면은 못 하잖아. 내가 쓰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그 직분이나 우리의 은사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머릿속으로 내가 교사면 이 교사를 해야지. 안 하는 것보다는 교사를 하는 게 낫습니다. 해야 되고요.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라도 해야지 공과 공부라도 보고 학생들 앞에 쓸 때 그래도 한번 자기 자신 돌아보고 가잖아. 어린이 여러분 이렇지 않습니까? 해놓고는 못 적으니까 자기도 한번 돌아보고. 니들 주일날 교회 안 나면 혼나? 이래놓고는 자기가 빠질 수 없잖아. 못하잖아.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힘주세요. 그렇게 알고 그렇게 또 기도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우리 안에 이 암소가 언약궤를 싣고 잘 갔다. 순종하자.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해서 순종하는 것이 결말에 가서 우리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불순종하고 거꾸로 가고 뒤집어 놓으면요 다 망가지고요. 나중 가서요 다 파탄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순종하게 해주세요. 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늘 기도해가지고 그 힘을 은혜를 받아가지고 순종하게 해주세요. 아멘.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사명을 다 이루어드리는 순종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